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 한 마리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그 사자와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 보면은 이 삼손이 그 일을 행했던 그 과정 가운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실 이 삼손은 사사이지만 참 사사라고 보기에는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행실을 보면 그는 사사라고 어디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참 창피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택하셔서 나시린으로 살도록 명령하셨지만 그런 나시린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아마 그는 독주를 즐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만 그 여인의 꿰매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리고 두 눈을 뽑히는 비참한 일을 당했으며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품이나 온전한 거룩한 행신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뭐 사자가 사자 한 마리 찢어준 건 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죠. 블레셋군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면 그건 위대한 일이지만 젊은 사자와 싸워서 이겨서 힘 자랑한 게 뭐 그렇게 사사로서 용사로서는 좀 볼만하지만 사사로서 뭐 그렇게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부족한 자였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나시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한 자로 산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삼손만큼은 아니어도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게 그게 저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삼손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와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손처럼 사사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인생도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부족한 모습으로 산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어떨 때일까요? 저는 삼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제 이 부족함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부족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을 때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하나만은 놓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강하게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강하게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강력하게 임하신다면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 그들이 만난 그 홍해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이 출애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예. 집안에 뭐 아들들이 좀 무술 같은 거 잘만 해도 엄마들은 어때요? 밤길 갈 때 안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아들 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 출애굽기 14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섰을 때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선 것처럼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시는 손을 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용기를 얻고 나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손,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의 환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시편 20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을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우리 시련이 올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가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시간이 주님의 능력을 높이는 시간 되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지금 제가 감당하기엔 힘든 문제가 생겼네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높이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말, 어떡하지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찬송하고 노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하십시오. 인생에 문제가 있을수록 찬양하십시오. 자꾸 인생에 슬픈 일이 있으면요, 찬송이 안 나오고 가요가 나옵니다. 울고 싶어라 뭐 이런 가요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슬픈 노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방 가서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요즘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밝은 노래 부르는 사람은 요즘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할만한 거예요. 근데 찬송은요, 슬픈 찬송이 없어요. 슬픈 찬송처럼 부르지만 뭐예요? 다 그거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높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찬송가는 슬픈 찬송가 없어요. 예. 슬픈 찬송가처럼 들려지지만 가만히 그 가사를 음미하면 다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기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수록 무엇을 해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낙심될수록 찬양하셔야 돼요. 좀 살만할 때는 가요도 좀 부르셔도 괜찮아요. 뭐 트로트 좀 부르셔도 괜찮아요. 요즘 뭐 트로트 보니까 가사도 괜찮은 것도 많더만.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든 일 있을 때는요,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전 여러분들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능력을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는 어떤 때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은 엘리야가 처음에 아합에게 큰 소리 치죠. 아이고,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천둥 소리도 안 들리고 매미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큰 빗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파란데. 근데 아합 왕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뭐 그래도 하나님이 종이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 하고는 또 나 네 말 믿는다 하고서는 이제 큰 비가 왔을 때 이 길을 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순간 아합은, 엘리야는 뭘 하고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대신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허리가 나갈 수 있으니까. 엘리야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게 습관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힘듭니다. 하지만 마음의 허리는 잔뜩 굽히고 생각의 무릎은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7번 만에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큰 비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그 시간, 만약에 6번만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큰 비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매미 소리만 맴맴맴 울리는 떼아볕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구조의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뀌는 그런 온도나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해요. 너무 복잡하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얼음이 물이 되는 게 몇 도씨예요? 0도씨죠. 그게 임계점이에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게 몇 도씨예요? 100도씨예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근데 얼음이 마이너스 1도일 때는요, 계속 얼음이에요. 그러다가 0도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로 바뀌어요. 물이 99도일 때까지는 부글부글 끓지만 수증기가 되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수증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임계점이 있어요. 엘리야가 6번 기도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7번째 응답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 손바닥만한 구름이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물을 끓일 때 하면, 냄비에다 물을 끓일 때 보세요. 냄비에 물을 끓일 때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고 있던 불을 막 세게 틀어도 가만히 있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폴 하면서 수면이 막 요동치는 걸 느끼죠? 그러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뚜껑 틈으로 삐삐 소리가 나면서 증기가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그 물의 표면이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100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응답에도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엘리야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도한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100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가 100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7번 무릎 꿇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6번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여기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이 이때만은 좀 응답을 늦게 하셔서 그냥 엘리야가 그냥 막 똥줄이 타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늘 안 해주면 나 큰일 납니다. 이랬을만 7번 기도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그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응답의 임계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임계점을 넘는 기도를 할 때만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계점은요, 상황과 기도의 내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마치 물이 증기가 되는 온도가 또 다른 물질, 기름이 또 유증기가 되는 온도가 다른 것처럼 아마 기름은 100도씨에는 유증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기도의 제목마다 임계점이 다르다는 것을 엘리야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지난번엔 3번만 해도 응답 주시더니 오늘은 3번 가지고 안 되시나 보네. 또 기도하고 어떻게 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지난번엔 4번까지만 하면 되더니 이 4번 가지고도 안 되시나 보다. 5번, 6번, 7번째 되자 비로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치 물이 수증기가 될 때 처음으로 그 뚜껑에서 김이 삑 하고 나오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걸 보면서 이제 응답의 임계점을 넘었구나. 그 순간 그는 기도의 무릎을 풀고 일어나서 이제는 응답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임계점이 있어요. 이 금요기도회가 이 코로나 있기 전까지 마치 물이 끓는 온도, 물이 수증기가 되는 온도로 하나님의 응답의 임계점으로 보면은요, 제가 95도까지 올라간 걸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 기도가 떨어져서 지금 89도까지 떨어졌어요. 99도면 얼마나 뜨거워요. 온도계로 재보지 않는 한 이게 100도인지 99도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100도가 되어야 물은 수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99도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1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1도만. 한 번만 더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99도까지 갔다가 또 식어버리고 99도까지 가다가 다시 식어버리고 그러면은요, 응답을 한 방울도 못 얻는 거예요. 물을 끓이는데 어쩌면 혹시 뭐 그런 센서가 있어가지고 물이 99도만 되면 자동으로 이 가스레인지가 꺼지는 센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스레인지에 올려진 물은 한 방울도 수증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0도가 넘어야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의 임계점까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했을 때 99도까지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제가 그 문제 가지고 벌써 10년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년 전에 너 99도 올라갔을 때 네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려고 그랬더니 네가 갑자기 기도를 쉬더라.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60도밖에 안 되더라. 요즘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보니까 80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해 주니?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간절히 응하는 바로 응답의 임계점을 넘는 간구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의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정한지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응답의 임계점을 넘는 그 순간 마치 물주전자에 있는 물이 증기가 되면서 삐 소리가 나는 것처럼 큰 지진이 갑자기 나면서 옥문이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임계점을 넘는 기도만 하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다들 99도까지는 가보셨어요. 1도만 더 올리면 되는데 그 1도를 못 올리고는 지쳐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다른 일에 마음 뺏겨가지고 99도가 다시 89도로 떨어지고 99도가 다시 89도로 떨어졌어요. 요즘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는 89도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올려봅시다. 아깝습니다. 제가 95도까지 올라간 걸 봤는데 5도만 더 올렸으면 좋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응답의 임계점을 경험할 수 있는 100도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100도씨의 기도를 하는 순간 아주 작은 손바닥 구름 같은 은혜,
마치 그 주전자에서 삐 소리가 나는 것처럼 증기가 새어나오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이 끓지 않은 것처럼 냄비 위에 있는 물이 80도 넘을 때까지는, 90도 넘어갈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0도에서 90도까지 올리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헛수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아직 0도짜리는 없어요. 다 80도 이상 올라갔어요. 이제 한 20도만 더 올리시면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0도로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시험 들고 낙심하면요, 도로 0도로 떨어 식어버리는 거예요. 물 식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워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간절히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응답의 임계점을 넘는 기도를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릎 꿇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더 부르짖으십시오.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더 부르짖으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자기가 알아서 하지 절대 하나님께 안 맡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그 강한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인 것을 그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에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잠드는 틈에 드릴라가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빠져나가 버리죠.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끌고 데려가다가 두 눈을 뽑아버리고 온몸을 사슬에 묶고는 막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 축제를 벌일 때 이 삼손을 조롱거리를 삼기 위해서 그를 신전 기둥인 대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적인 이 블레셋,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지막 한 번만 주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의 손에 힘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때쯤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자랐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걸 아는데 계속 머리카락을 자라게 놔뒀겠어요? 계속 빡빡이로 만들어 놨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 삼손이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까지 삼손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썼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썼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젊은 사자를 죽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이 세다는 걸 자랑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 자기가 삼손을, 사자를 죽였다는 걸 자랑하려고. 자기 기분 나쁘면 누구 해칠 때 힘쓰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날 때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서 하나님의 권능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의 복은요,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경험된다면 반드시 그 부작용을 알고 쓰셔야 돼요.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면은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삼손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요, 그것은 도로 빠져나가요. 사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의 권능을 줘서 그 겁쟁이가 용감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빠져나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비록 내가 너무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너무나 힘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요, 자기 인생에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시간입니다. 두 눈은 뽑혔죠. 두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죠. 두 손과 두 발에는. 그리고 자신들을 벌벌 떨게, 자신을 벌벌 떨게 했던, 자신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죠. 자기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줄 수 있도록 내게 권능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는 순간 삼손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의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건물이 무너짐과 함께 그 블레셋의 왕을 비롯해서 그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죽게 만드셔요. 그 순간 블레셋의 힘이, 국력이 쇠퇴해버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려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처럼 관계를 맺으라. 영광을 위해서 관계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고민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한 주님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권능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설령 삼손처럼 자기 인생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가장 힘들고 초라한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고민하는 믿음을 회복하면 주님은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심이에요. 와,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신 분이시구나. 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야,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건 멋진 인생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 말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막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내 눈앞에서, 이 병자 앞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사도들이 순교당한 것만 보지만 사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막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옥문이 열리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막 눈앞에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게 막 보이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통장에 돈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이 내가 그냥 병원에 갔더니 건강검진 받았더니 내 나이보다 20살은 젊게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런 기쁨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금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이 금요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 성령께서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좀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듣고 즐기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빨은 있는데 맨날 죽만 먹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좀 갈비도 좀 뜯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그냥 갈비 뜯는 이빨처럼 내 삶 가운데서 그냥 막 강력한 힘이 되는 걸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응답의 임계점을 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고민하는 사명자의 믿음을 놓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기쁨만 가지고도 인생이 그냥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